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후에모아요. 내 자신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바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시작을 알 때 알 수 있어요. 내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 때 비로소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의 시작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그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다, 만들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시죠. 우리와 같은 이런 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그 속성을 우리가 닮은 겁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창조의 능력,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성품을 우리가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부여하셨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무엇을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과학과 의학과 문학과 문화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인간만이 하나님처럼 사랑과 자비와 인애와 긍휼과 선함과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계신 완전하고 선하신 아름다운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는요, 그의 능력과 성품과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죠.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만약에 한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있죠. 그러나 그 한계치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 그 성품이 파괴됐습니다. 언제 파괴되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서 그 안에 있었던 그 놀라운 능력과 성품이 훼손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파괴했다라고 해서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많이 훼손됐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치는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내려갔고 많이 훼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그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특히 영적으로 더욱 그러합니다. 범죄하기 전에 우리는 인간은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지킬 때, 행위로 그것을 지킬 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행위 언약, 행위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 인간의 영은 죽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인하여 다른 어떤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생명나무가 가득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됨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영생의 방법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행위로도 스스로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떠한 선행과 그 착함도 구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선함과 착함이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인간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어떠함도 구원받을 수 없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때서부터 은혜 언약, 은혜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와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즉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 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는 원래 한국말에는 없는 단어예요. 만들어낸 겁니다. 기독교에서. 그것은 그분의 역할을 고려해서 만든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한자로 보는 보월보, 보하다라는 뜻이고요. 해는 은혜를 주다라는 뜻이고요. 사는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합치면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 원어로는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파라와 클레토스. 파라는 누구누구 옆에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바로 불려진 자라는 뜻입니다. 불려진 자. 그래서 두 단어를 합치면 뭐라고 되냐면 옆으로, 옆에서 돕도록 불려진 자라는 뜻이 돼요. 즉 그 역할이 우리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 옆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곁에서 그들을 도와주신 보혜사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도와줬지만, 유대 사람들은 많이 도와줬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도와주지 못했어요. 왜? 한계가 있으니까요. 육신을 갖고 계시고. 심지어 부활하셨을 때도 그 몸이 신령한 몸이 되셨지만,
그래도 그 몸은요,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막 대화하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사라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었던 그 방에 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벽을 통해서 확 들어가셔요. 그처럼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놀라운 부활체의 몸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동시에 두세 군데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체 역시도 형체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말하고 있죠. 즉 나 대신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라면 두 번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온전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초월하셔요. 그래서 그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도,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도,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계속 있는 것보다 내가 올라가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셨지만 계속 계신 것보다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이 돼요.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셔야지만 성령님이 오신대요.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다. 더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교리적으로 가기 때문에 들어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깊게 새기실 때 과연 성령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분명히 알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굉장한 힘이 생길 거예요. 마음에 물려주시고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도대체 성령님은 누구시기에 예수님보다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선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지만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었고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대요. 우리의 마음에 계신대요. 여러분, 인간은요 크게 두 구조로 나누고 있죠.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 이 육신은 바로 몸을 의미하고 감각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영혼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음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마음에 나의 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들어오신대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 말은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영원한 삶에서도 함께 하신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땅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수는 없지만 내가 보낸 이 성령님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한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아 곧바로 내가 오겠다. 성령으로 오겠다.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에요. 하나입니다. 분명히 두 분은 각각 존재하셔요. 분명히 존재하셔요. 그러나 그 영이 같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과 능력과 일하심이 동일합니다. 한치의 차이와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각각 계셔요. 그러나 속성적인 측면에서는 그 성품과 능력과 일하심이 한치의 다름이 없는 동일하시다. 그래서 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대단하시네. 여러분 우리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사람, 인간.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어떻게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완전히 이해한다면 내가 창조주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그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도 보지를 못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이 우리에게 뚜렷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렇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희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해가 되죠. 방금 여러분의 반응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 있는 자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성령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그렇지만 영으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 땅에 안 계신다며요. 하늘나라에 계신다며요. 그런데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신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함께 계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의 그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생의 선물을 주신 분,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계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해 줍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체험하십시오. 그것이 감각적인 체험, 뭐 찌릿찌릿 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그 성령이 만져주시는 것, 그것을 체험하십시오. 주님의 따뜻한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것이 경험될 때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에게 큰 유익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이 성령이 죽을까지, 아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그 성령님이 끌고 지속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받을 그 성령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는 자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를 닮는 삶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에서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진리의 영이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읽어주시겠어요? 다음은 없나요?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 살아가요. 그것이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아니라 진리가 기준이 되어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거의 진리라면 그 진리의 길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가?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대요.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나 선택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제 속에 옳은 대로 행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지금 따라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내가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온전히 가게 되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을 닮게 진리를 알아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 아닙니까? 온갖 문제와 어려움과 혼란과 분쟁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평안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집도 돈도 가정도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도 평안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그겁니다.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오는 평안함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않는 그 평안함, 바로 주님이 가지셨던 그 평안함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는 그 평안함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함, 주님이 경험하셨던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런데 이 평안함을 언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성령을 언급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27절 이전에 26절에 바로 예수님의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너희에게 이거 성령을 주겠다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평안함은 성령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가운데 평안을 끼치노라. 이 평안함은 성령님과 너무나도 깊은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평안은 바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 있는 그것 바로 평강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에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딱 만났을 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하신 말씀이 바로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평안함은 성령을 받을 때 오게 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평안함이 임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평안했죠? 성령을 받고 나서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들만 남았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담대해졌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들은 평안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내일 모레는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잠을 잡니다. 얼마나 꿀꿀 잤던지 천사가 나타나 옆구리를 친데도 그냥 비몽사몽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평안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도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것 도대체 어디서 오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와 함께했던 그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이라는 거죠.
오순절 마가다라 앞에 봤던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이 비록 갇혀있지만 성령님이 그에게 너무나도 평안함을 주시니까 그가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도저히 알 수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베드로는 누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평안함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평안함은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평안함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진짜 성령이 계십니까? 내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그 평안함이 여러분을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평안함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증언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케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닮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케 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증거했죠? 복음을 전했죠?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전에는 세상의 권력이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했는데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은 담대히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주된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 성령이 오면 너희가 그렇게 될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사역이에요. 하셨던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바로 성령은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그 인격 성품을 닮고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를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셔서 주님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도록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따라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을 때 예수를 닮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있는 6월 성경 암송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앞에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야말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이 작으면 작은 죄를 짓고 크면 큰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닮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는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을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령을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를 성령께 다 맡기고 성령이 이끌리신 대로 살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절대 운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죠. 단순한 힘과 능력, 파워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다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처럼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예수를 닮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